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한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알고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미가 한결 수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약간 반응이 달라집니다. 마치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계명만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율법적인 삶을 잘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본 전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계명만 잘 지킨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표현 자체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전혀 나쁜 것이 아닌데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가지고 가타부타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따져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그것이 수단이냐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영원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저 나의 행위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나의 공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율법주의자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게 된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보게 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만 해요.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쌓아서 그것까지 이르러 비로소 기존에는 막연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제대로 보게 되었다, 제대로 보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이라면 일단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을 또 하나의 증거로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발로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기 위함인지를 분명히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핵심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교도들이었나요? 아니었죠. 갈릴리 지방 사람들, 유대 지방 사람들,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팔레타인 지방을 벗어나면은 그 외에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 이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토속신을 믿었고 또 여러 신들을 믿었고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곳을 한정한다면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기기도 했죠. 그들은 많은 신을 인정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복 주시는, 정말 복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길을 가는데 내 멋대로 아무 길이나 가고 있다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가급적이면 빼먹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장로들의 전통까지 더해서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되 그것을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하면서 내가 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그 비유 속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죠.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사기꾼도 아니고 가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감사의 조건이 벌써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뭘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빼먹지 않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 그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했던 세리, 자신을 자랑하고 정말 계명을 잘 지킨 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핵심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쳤을 때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욕먹는 직업이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의 삶 자체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는 도저히 그 정도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달랐습니다. 나 정도 살면은, 나 정도 계명을 지키면은, 나 정도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하지 않은가? 그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답을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 하면 단짝으로 같이 언급되는 서기관,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목회자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런 회당이나 성전에서만 유대인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배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수준은 어떠했을까요? 그 수준 그대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그 부분을 먼저 짚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너희는 지금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 알의 증거를 이렇게 일요일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기도 할 것이며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직분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내는 헌금이라든가 봉사한 일의 총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면 상당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정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외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대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많이 질책을 하셨죠.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꼽을 수 있어요. 화이스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지금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들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을 막고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가장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자칭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예수님의 외침이 그 시대, 그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막연히 피상적으로 알고 느낌으로 알고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으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내왔던 모든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일까?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2절에 그 핵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였죠. 사도 요한이 쓴 그런 성경에 보면은 유독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보다 그 사랑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은 자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시고 어떻게 증언하셨는지를 본 사람으로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찝어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형제 사랑, 말로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쯤 되면 다 이해하죠. 요한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런 가식적이고 꾸며내는 형제 사랑, 그저 물질로 내 몸 잠깐 움직여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이 형제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옛 계명이기도 하고 또한 새 계명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하면 우리는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사도가 말하는 그 계명은 옛 것이든 새 것이든 문자적인 내용과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옛 계명이 맞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켜야만 하겠죠. 계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들이 생각한 형제 사랑은 일단은 그 기준부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편협했어요. 이방인들, 이교도인들은 결코 그 형제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 사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조금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면 혼혈 민족인 사람도 과감하게 그 대상에서 제거를 시켜버렸죠. 그들이 말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사랑은 어떤 수준의 사랑이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신적인 사랑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한 그런 수준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또한 신적인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제한을 두지 않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어야만 하겠죠. 근데 그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계명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셨다는 것. 이 부분에서 혹자는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래봤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자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서 가는 곳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명을 주실 때는 거의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하는 신용만 해도 인정하실 정도의 그런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십계명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쉽고 어려운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켜야만 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던 그리고 직접 이루셨던 그런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래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실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끼리도 안 맞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작은 오해가 생겨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한다.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곧이곧대로 받아주던가요? 오히려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기껏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아놓고 본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적인 사랑을 하는 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해도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는 그저 이 형제 사랑을 대해서 옛 계명에도 있고 새로운 계명, 즉 내용 자체는 변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거한 것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일맥상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개념을 요한일서 2장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건져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물게 된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빛인데 우리가 빛에 거한다는 것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것을 증명하는 그 분명한 시금석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자, 빛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지금은 속했지만 나중에는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전에 속했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법을 들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에 속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번 속했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번복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한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보죠. 예수님을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따를 만하니까 따르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시험될 만한 일이 있거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잠시 뭐 실족하기도 하고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양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아예 이를 치신 겁니다.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번복이 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힘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한번 속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으시고 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미 포함시키시고 나면 그것은 번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잠깐 내가 좀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아, 내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좀 상황이 그래서 좀 시비 좀 몇 번 빼먹었는데, 아, 내가 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주일 성수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핑계 대고 교회를 몇 번 안 나가기도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닐까?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을까?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 자체가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아,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구나. 적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이러면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혹시 내가 천국 가는 게 번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만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가정법에 의거한 생각들은 아예 지워버려야만 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절대 바뀌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원래 다 검은데 어둠뿐인데 너희들만 원래 반짝반짝 빛나는 빛 덩어리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거 갖고 괜히 힘들게 기도하지 마세요. 빛이라고 예수님이 아예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경우에서 들려고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산 것 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막 굉장히 나쁜 정치 지도자라든가 어떤 사이비 이단 종교에 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혹시 나중에 회개하더라도 지은 죄가 워낙 크니까 저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끼리는 50보 100보로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똑같이 생명 없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쁜 짓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 사랑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와서 빛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다짜고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죠. 모세는 한때는 애굽에서 왕자에 준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후로 40년이 지난 동안 이제 나이 80 먹은 노인이 돼서는
그냥 미디안 광야의 이름 없는 양치기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와 상대해서 애굽의 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모세였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나도 하겠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했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명령만 하시고 막 다그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되 약속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가나안 동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만 모세에게 허락된 시간과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최우선의 일, 가장 앞서서 책임져야 되는 그 일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천하의 여호수아도 그 일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한 성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광야에서 떠돌기만 할 뿐이지 정규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툭하면 불평불만을 터뜨리기 일쑤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명을 주실 때 어떤 말씀과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고 뒤이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아낌없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이유로 쫙 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일축해버리시고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교통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내가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듯이 우리 또한 아낌없이 기꺼이 마땅히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단지 일요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끼리만 알고 끝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각자의 가정으로 파송받을 것입니다. 각자의 일터로 여러 만남 가운데로 보냄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그 생명의 빛을, 그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는 왕의 명령을 받은 전령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이걸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전하긴 전하되 이 사람들한테까지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안 한다면 그는 그 자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나마 그런 생각까지는 아닌데 왕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왕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계산해서 지금 이 상황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저러한 체제나 어떠한 특정한 사상이나 그런 것은 무조건 죄악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젠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십시오. 저 원수 같은 사람 더 사랑하십시오. 원수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라도 잘하면은 이 말씀 아주 잔소리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믿음의 발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사랑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씨를 뿌려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물을 줘야만 할까요? 도대체 언제 이 싹이 돋아날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마지못해 말씀을 따라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몸소 이루셨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빛,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기꺼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드러내고 살아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을 편애하지 말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뭘 이해하지 말고 더욱더 다가가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삼아주신 그 선한 목적에 따라서 주어진 삶을 사명자의 자세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